네, 오늘도 에스겔서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17장 말씀에는 이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개념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 이 죄인들의 언약, 이 계약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겔서 17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과 언약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도 어김으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수수께끼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수수께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수수께끼란 말은 알기 어려운 문제, 뜻이 숨겨진 우화라는 뜻입니다. 비유라는 말도 마샬, 잠언,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뜻이 감추어진 어려운 문제지만 이 속에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문학 형식으로 말하면 이미지 언어,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 깊은 뜻을 전달하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기억을 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큰 교훈을 남길 때는 이런 이미지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을 때 기록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또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같은 책에 이런 이미지 언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이미지 언어를 통해 이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하고 또 약속을 잘 지킬 때 이런 믿음이나 신용이 생기고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약속과 언약을 통해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요. 또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또 이런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복을 받았고요. 또 그 언약을 어길 때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요. 또 복을 주시거나 재앙을 내릴 때도 이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 복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간의 언약을 무시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요. 또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것을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색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 백향목 높은 가지, 즉 이스라엘의 왕과 이 고관들을 잡아다가 자기 땅, 이 바벨론에 끌고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끌려간 왕은 2차 포로 때 잡혀간 요야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종자는 본토에서 나온 이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섬기기로 약속을 하고 자라나게 될 때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가지와 뿌리가 이 독수리, 즉 바벨론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는 앞에서 나온 독수리보다는 좀 못한 독수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포도나무의 뿌리와 가지가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두 번째 나온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뻗고 가지를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을 섬기기로 계약을 해놓고 애굽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을 어기고 계약을 어기고는 번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동풍에 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섬기기로 언약을 해놓고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애굽을 향해 다시 언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고 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어기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 바벨론 왕이 그냥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비유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앞에서 말했던 두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섬기기로 언약해놓고 이 언약을 깨뜨리고 애굽의 왕과 다시 언약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므로 결국은 이 바벨론의 나라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치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이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어기고 이 시드기야가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피하지 못할 것이고 또 19절 말씀에도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울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어긴 죄, 이 반역한 죄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이나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 나라 간의 이 충성 맹세,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조약의 그 내용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7장 말씀에 보시면 당시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하고 회개하면 당신의 목숨만큼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요, 왕의 체면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요, 남쪽 유다 왕으로서 최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과의 언약이나 이 공동체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언약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될 때 영육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을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들을 잘 읽고 듣고 깨달아 언약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깨달아서 언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반대로 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즉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순종했던 백성들, 항복하고 회개한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함으로 다시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바벨론에 연약한 가지를 꺾어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요, 당시에는 큰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지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결국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높은 산은 결국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 바벨론이 높은 가지 같지만 후에는 낮추시고요,
또 지금은 낮은 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을 나중에는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푸른 나무 같은 이 세상의 나라들을 말리시고 지금은 마른 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 무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고 또 역사 속에서 이 예언들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면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런 하나님을 그는 새벽별같이 일정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벽별같이 어김없이 신실하신 분이고요. 또 반석같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곧 썩어서 없어질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또 힘 있는 나라들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66권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없어서 또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해